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16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창조란, 불교는 창조란 개념 자체를 부정을 하죠. 왜 그러냐면 비실체론적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연기법에 따라 생겨나며 고정된 실체나 창조주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때 연기법이라는 것은 원인에다가 조건이 가미가 돼서 이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계의 모든 실체는 일체유의법 염용환포형이라고 해서 일체의 일체의 모든 것들은 유의법, 일체의 유의법은 모든 형성된 것은 유의법은 이 꿈과 환영과 거품과 그림자와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일체 유의법 뭐로 되는 것들은 모두 꿈과 환상과 거품과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말처럼 창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인연의 결과로 본다. 실체가 없는 인연의 결과니까 결국 뭐예요? 자연스럽게 발생됐다. 이게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 이 사례를 주로 뭐를 드냐면은 바다에서의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체의 가장 근원처 진연은 바다로 보고 그 진해에서 나타난 이 현상들은 결국은 뭐죠?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것은 공하다는 것이고, 이거는 영원하거나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무하겠죠? 무자성, 무하.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가 된다, 생겨났다, 사라진다, 이렇게 되죠. 이러한 불교에서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나 목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른 관계성에 의해 새로운 것이 나타난 것으로 이 세계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신플라톤주의, 이 서양 근대에 있어서 플라톤 철학 이후에 플로티누스가 중심이 된 신플라톤주의인 플로티누스는 불교에서 플로티누스는 AD 3세기 사람이에요. 불교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난 것을 본질이 넘쳐 흘렀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불교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난 것은 모두 환영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그런데 플로티누스는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신이 포만이 돼서 그것이 이 과한이 넘쳐 흘러서 우리의 만물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질, 근원적인 것이 넘쳐 흘렀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 플로티누스의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유출설이라고 그래요. 유출됐다고 그래서 유출설 또는 유출론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 외 다른 서양 사상의 창조 개념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금 플로티누스의 중심이 된 신플라톤주의의 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인 플로티누스는
AD 3세기 사람인데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서 세계 기원의 창조에 대한 독특한 사유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창조론은 일반적인 유신론적 창조, 이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과는 다른 유출론입니다. 예. 예. 신의 바탕이 넘쳐 흘러서 우리의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넘쳐 흐르기 위해선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플로티누스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본 전제로 존재는 하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해서 이 하나 일자가 있다는 거죠. 예, 아마 그가 말한 유출이 가장 희미한 빛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결국은 가장 희미한 빛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빛이 등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창조론은 유출 이론에 기초를 하고 그는 신의 세상을 의도적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넘치는 존재의 충만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근원적 원리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게 불교에서 얘기한 자연스럽게 이게 만들어진 것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인연론에 따라 만들어진 것을 여기에서의 플로티누스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이 존재하는 하나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이게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에 자연스럽게 있을 뿐과 같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플로티누스에 의한 하나란 무엇인가? 이 하나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죠. 초월적이고 불가해하며 어떤 속성도 붙일 수 없는 절대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그래서 이 하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자신 앞에 머무르지 않고 충만함이 넘쳐나며 그 넘침이 곧 존재들의 흐름을 낳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들의 흐름을 충만함이 넘쳐서 존재들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은 만물이 이루어졌다, 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플로티누스의 창조는 시간 속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질서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존재의 질서적 구조라고 그랬죠? 이거는 마치 관계적인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힌두교의 인드라마이나 아니면은 불교에 있어서의 공사상 이거와 지금 비슷한 형태의 그 흐름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유출의 단계적 구조를 보면 플로티누스는 세계의 기원을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존재론적 위계로 설명합니다. 층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단계를 세 단계로 보면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일자예요. 하나인 일자인데 이거의 역할은 절대적 근원이고 존재 이전의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해결에 의하면 그 무엇, 불교 사상으로 얘기하면은 인연을 발생케 하는 인연이 발생이 되게 하는 그 무엇, 이게 되는 거지, 이게. 그걸 우리는 진여라고 했잖아요, 진여. 그래서 여기에서의 플로티누스는 제1단계에 있어서의 누가 있어야 돼요? 일자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태양으로 보고 진리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 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지사상에서 이 부분을 뭐로 본다? 형이상의 상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신인데, 이 정신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신은 지성직관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직관을 설명할 때 우리는 보는 즉시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직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혜의 발현인데, 지혜의 발현, 이 지혜의 발현인데, 이 발현이 어때 일어나요? 언제? 생각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러면 이 생각의 끝에 다다랐을 때는 뭐예요? 이게 깨달았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데아들의 세계, 완전한 사유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가 뭐예요? 일지 상태예요, 일지 상태. 일지 상태에 있는 자를 우리는 깨달음에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것을 태양의 빛에서 깨달음, 생각의 끝에 다다른 거, 그것을 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상과 형과 하가 있는데, 이 깨달은 자, 즉, 플라톤에 의하면 철학자, 이 철학자의 개념에서 위를 바라본 상이 일자가 되는 거고, 밑의 하는 뭐냐면은, 이 영혼이라는 건데, 이 영혼은 뭐를 만들어요? 만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물. 그래서 이 푸시케, 세계의 영혼입니다. 그럼 이 세계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유출돼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모방하여 세계를 형성을 했고, 빛의 반사로 비춰진 그림자, 빛의 반사로 비춰진 그림자, 더원이라는 일자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의 넘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넘침. 하나의 넘침이니까, 이게 플라톤에 의하면 그림자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는 빛, 이렇게 되고, 태양.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 그래서 일지사상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상형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제대로 되려면은 깨달음의 상태가 돼야 되고, 얘네들이 모두 바른 상태가 됐을 때, 바름의 철학이 됐을 때 이것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이후 물질계는 이 유칠의 최종 결과물로 가장 희미한 빛이며 존재의 그림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희미한 빛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 어디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지, 이 세상. 왜? 태양에서부터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된 곳이 여기 그림자의 세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방식으로 보면 무로부터가 아닌 넘침으로부터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창조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무로부터의 창조? 아니다. 이거는 무로부터의 뭐예요? 넘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들었습니다. 만들다가 아니라 이거는 넘친 것이다. 흘러 넘친 것이다. 흘러 넘친다라는 얘기는 없던 게 나온 게 아니죠. 있었던 거에서 나오는 거고, 만들다, 창조됐다는 거는 없는 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얘기했을 때, 신을 얘기했을 때 유신론과 신이 있는 거, 이게 실체론이죠. 실체와 비실체 그랬어요. 이게 유신론과 비유신, 유신이 아닌 형태에 있어서의 얘기를 했을 때,
이때의 진리가 여기에서는 플로티누스의 얘기에 의하면 뭐예요? 이 후자에 가깝다는 거지. 후자에. 그래서 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플로티누스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없던 게 아니라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있는 것으로부터 그 있는 충만함으로부터 유출된 게 우리의 지금 이 세계를 만든 만물의 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완전함이 넘쳐서 존재가 필연적으로 생겨난다고 본다. 충만함이 있는데 이 충만함이 과연 우리가 창조의 신이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생성되는 것이냐, 그 차이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는 플로티누스는 창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의 본성적 필연성이지 신의 의지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플로티누스 플라톤주의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비실체적인 형태로 보고 있다는 거지. 예. 따라서 이거는 인격신이 아닙니다 해갖고 우리는 유신론인데 이게 인격신으로서의 신이 아니다, 비인격신이다, 이렇게 플로티누스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빛을 의도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함으로써 빛을 내는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죠? 자연스럽게 나왔다. 자연스럽게. 결국 플로티누스는 불교에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연기론을 좀 더 서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자, 그러면 플로티누스부터 지금 이렇게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티누스는 AD 3세기의 사람인데 무라는 개념 혹은 비존재 사상은 단순히 없는 것을 뜻하는 공허한 부정이 아니라 존재 너머의 근원, 그 무엇이 있음을 불교에서는 진여를 표현하기 위한 철학적 장치이다. 이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보면 세 가지의 큰 계보가 보입니다. 이게 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무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에서의 기원은 플라톤에서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일자의 씨앗이 나와요. 플로티누스의 무 개념은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하고 티마에오스의 여기에 있는 글의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은 일자, 존재보다 앞선 것. 이때의 존재는 뭐예요? 형상이 있는 것보다 앞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존재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아닌 것으로 암시했다. 있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파르메니데스에서는 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로부터 모든 존재가 흘러나온다고 했다. 그랬으니까 이게 실체가 아니라 비실체론에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이것을 계승하여 일자를 존재 이전의 원천이자 비존재적인 근원 그랬어요. 비존재적인 근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 근원이 있어? 이게 뭐죠? 뭔가 동인이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무엇이 있음으로 인해서 흘러나와서 넘쳐서 충만함에 넘쳐서 새로운 것이 형성이 됐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가득했다는 것은 존재 이전의 원천이
비존재적인 근원이 충만하게 넘쳐서 새로운 것이 형성이 되었다. 그게 우리의 현상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신플라톤적 해석은 가능태로서의 무예요. 가능태. 뭔가 드러내는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를 구분하며 진료를 가능태로서의 비존재적 존재로 보고 있다. 진료가 결국은 어떤 우리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이때 가능태로서의 비존재적 존재라는 거는 이게 물질이 아닌 듯 하지만 얘로 인해서 뭐를 만들었다?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이 개념을 재해석하여 최고의 무, 즉 원, 더 원, 일자는 모든 것을 초월한 비존재적 근원으로 최하의 무, 진료 있죠? 우리의 모습이 최하의 무래요. 진료는 존재의 그림자이자 결핍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존재의 그림자이자 결핍으로 보았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양자물리학에서 결깨짐이라고 있었죠? 얽힘의 상태에서 이게 결깨짐이 발생이 되면서 뭐가요?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어떠한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생겨나게 된 거는 이 결깨짐을 결핍으로 보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즉 무는 양극단, 최고의 근원과 최하의 결핍에서 모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볼까요? 이때 보면 신비주의의 전통 오르페우스,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르페우스 전통에서는 세계가 말할 수 없는 하나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으며, 피타고라스 수철학에서도 무한자라고 그랬잖아요. 무한자라는 게 얘하고 동등한 거예요. 그래야 모든 유한한 존재를 낳는 근원이 된다.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이런 신비적 전통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하여 무를 말할 수 없는 일자의 성격으로 정립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것을 지금 각각의 자신의 언어로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와 동일한 언어인데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플라톤은 존재 이전의 일자, 그리고 무의 의미는 존재의 근원적 초월 이렇게 보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태로서의 진료가 뭐죠? 비존재적 존재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이전의 일자를 여기에서는 비존재적 존재 이렇게 보고 있고, 이때 무의 의미는 존재의 결핍, 잠재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의 무의 의미가 우리의 이 상태로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근원으로 보고 여기에서는 뭐죠? 최하의 결핍의 상태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르페우스하고 피타고라스는 말할 수 없는 근원이고 신비적 비존재, 절대적 하나로 무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게 좀 약간 뒤죽박죽된 현상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래서 따라서 플로티누스의 무는 단순한 없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흘러나오는 존재 이전의 근원, 즉 일자의 말할 수 없는 초월성을 표현하는 철학적 언어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동양에서의 무의 개념이나 서양에서의 무의 개념은 뭐예요?
같다라고 봐야죠. 같다라고. 예. 이게 무의 개념이 지금 플로티누스의 무의 개념이 어디에? 노자에 있어서의 무. 그 다음 성리학에 있어서의 뭐예요? 우주론. 무극이 태극입니다. 했을 때, 무. 네 번째는 신과 세계의 관계예요. 세계는 신으로부터 유출되었지만, 이때의 신이라는 거는 뭐예요? 인격신이든 비인격신이든 그것은 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하늘, 이 하나로부터 유출되었지만 여전히 신 안에 내재해 있으며 신의 그림자 혹은 반사이다. 따라서 플로티누스에게 창조된 세계는 신의 존재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게 유출이 충만함이 유출되어갖고 나온 거는 누구의 표현이에요? 신이 넘쳐 흘러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의 존재의 표현이고, 하지만 신은 세상에 갇히지 않고 초월적이며 독립적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형이 있으면은 형하에 있어서의 신적인 것이 모든 게 연관된 게 아니라 상, 초월과 같이 이 모든 것에 신의 그림이, 신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도 신의 모습이요, 형도 신의 모습이요, 하도 신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일자로 여기는 보고 있지만, 이거는 이론론적 사고예요. 이론론적 사고. 모든 것을 뭐예요? 유기적 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 유기적 관계라는 얘기는 모두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단지 뭐만 틀리다? 각각에 있어서의 위치에 따른 양태만 틀리다, 양태만. 자, 엔네아데스라는 책에 보면 하나는 어떠한 필요로도 행위하지 않는다. 즉, 자연스럽게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풍성함의 존재를 낳는다. 이 용어를 보면 뭐예요? 이건 불교의 사상과 동일하다. 석가모니는 무시무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뭐가요? 연기론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라는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저는 같은 내용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간과 회귀. 창조의 흐름이 하나, 정신, 영혼, 물질로 흘러나왔다면 인간의 영혼은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하나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뭐예요? 나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하니까 이것이 플로티누스의 신비적 통합 사상이다. 즉 진정한 구원은 창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지성적 영적 상승에 있다. 물질에서부터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상승의 의미이다 이거예요. 상승의 의미. 이게. 자, 플로티누스의 창조론을 요약해보면 이래요. 창조 방식은 유출입니다. 충만함이 넘친 거죠. 그 창조의 주체는 의지적 신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 하나에서 비실체론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은 없어요. 그냥 단지 자연스럽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필연성은 지니고 있다 이런 거지. 그 다음 세계의 성격은 신의 그림자, 존재의 존재의 단계적 약화로 인해서 이 점점 내려올수록 뭐가 약화가 돼요? 일자의 본질이 여기에서는 본질이 이게 100이면은 여기에는 한 80, 여기에는 한 60,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에는 한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나의 모습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모습을 찾아가려면 이 40에 플러스 60이 돼야 되는데 40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뭐다?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플로티누스는 AD 3세기 사람인데 석가모니가 기원전 4세기 사람이잖아요. 노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이후의 흐름은 다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사명, 유출된 존재로서의 근원으로서의 회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바로 보자. 나를 바로 보자. 그러니까 오직 답답했으면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을까요? 동서양이 요구하는 건 다 동일해요.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나올 건 다 나왔는데 새롭게 자기가 봤을 때 이것을 뭔가 새로운 듯이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건 없고 있는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 들어가야 하느냐 하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이게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한 거는 아니요. 과거에 있었던 거를 자기식으로 정리한 것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따라서 유신론에서 창조란 유신론은 신의 의지와 사랑에 의해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묻죠. 이 유신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게 인격신이에요. 인격신으로 따지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인격신의 유신론은 신의 의지와 사랑에 의해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믿고 이때 유신론에서 창조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유신론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이게 인격신 창조주에 따르면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격신 창조주에서 창조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인격신인 창조주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신의 뜻을 따를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창조관은 도덕적 책임, 신앙의 필요성, 구원의 조건을 함께 내포한다. 유신론의 입장에서는 인격신인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제 철학적 대화의 가능성 봅시다. 여기에서 불교와 유신론 창조주는 인격신으로서의 창조주는 창조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소통의 지점이 있어요. 존재의 근원, 첫째, 둘째, 셋째로 보는데 첫째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구.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둘째는 고통의 원인과 해소.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될 수 있는가? 이거죠. 셋째는 윤리적 삶의 방향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보면 첫째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구, 이것은 내가 있게 된 원인은 이거는 부동의 일자로부터 나온 거 아닌가? 그 부동의 일자는 생성의 동인이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종교로 보면은 하나님, 천, 도, 야훼, 알라, 브라만, 열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둘째는 고통의 원인과 해소예요. 이거는 현실에서 고통을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기 위한 거죠. 이거는 해탈, 자유, 궁극의 자유예요. 이것은 행복의 구현인데 이게 지복이에요. 지복. 해탈, 자유, 열반 이런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지복이에요. 지복사상. 그 다음 셋째, 윤리적 삶의 방향성. 이거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 잘 사는 법이죠? 이거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걱정이 없는 행복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열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유교에 있어서는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해서 마음을 따르니 내가 하고자 함이 이치에 어긋남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70에서 공자 70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좋음, 행복함
이 조음이라는 거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서양 철학에서 조음의 가장 최고의 조음은 행복입니다. 절대 자유의 경지, 절대 정신, 지어지선의 상태, 이런 것 모두가 지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답하지만 인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공통적인 거죠. 이제 금강경 열의실 견본편에서 열애를 한번 표현한 거를 볼까요? 열애가 진리죠. 그래서 금강경 27번 열의실 견본에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 이 열의실 견본이라는 거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집착 없이 다르게 보는 참된 견해를 열의실 견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이라는 거는 이치대로 진리와 같이 이런 거고, 실견은 참으로 본다, 진실하게 본다라는 거고, 맨 마지막 부는 우리가 권, 장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위에 부분은 요 밑에서 이제 되는 문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열애는 단순히 부처님을 지칭하는 명칭을 넘어서 진리를 깨달은 존재 혹은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열의실 견본의 열애의 참모습을 보면 수보리 어이 운하 가히 신상 견 열애 불인가 그랬어요.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신체적 특징이라는 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 특징을 봤을 때, 육신에 드러난 것을 봤을 때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걸 진리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부처님이시여 불가의 신상 득견 열애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체적 신상,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랬죠. 하이고 열애소설 신상적 비신상이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상은 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비상이라는 건 결국은 열애의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고 수보리 봄소유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하리라.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기에 무릇 상이 있다는 것은, 신체적 특징이 있다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라. 이거는 뭐죠? 꿈과, 그 다음에 뭐죠? 그 환상과, 파도,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이때 본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난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체득처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 관점이 아니라 나는 수동적 관점이 돼야 돼. 이게. 그래야 우리가 체득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예, 비상 즉견 열애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신체적 특징, 상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내 상이 신체적 특징이 아님을 본다면 이 신체적 특징이라는 해석이 좀 애매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열애를 보리라, 직전 열애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제 열애 문자적 해석, 의미를 볼까요? 같을려 올래. 그래서 진리에서 와서 진리로 가는 자, 또는 있는 그대로 오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어떤 인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유의법이 아니라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함이 없는 거. 그래서 즉 열애는 진리와 하나된 존재이고 집착과 분별을 초월한 자를 의미하며, 집착과 분별을 초월했다는 거는 뭐예요? 생각의 끝에 다다랐다, 이 얘기예요. 이게 금강경에서는 열애의 경지를 모든 형상을 초월한 깨달음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금강경 속 열애에 대한 핵심 구절은 약견 재상 비상하면 직견 열애하리라. 우리 맨 마지막에 봤어요. 만일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볼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곧 열애를 만날 것이다. 이 구절은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열애를 본다는 뜻이다. 이게 지금 제대로 해석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열애는 육체적 형상이나 외적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집착과 분별을 넘어선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열애의 마음이 뭘까요? 금강경은 열애의 마음을 비어있는 마음, 자비와 지혜의 마음, 무상, 무와 공의 통찰을 실천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비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자아나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고, 그 다음 자비와 지혜의 마음은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바라보는 깊은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상, 무와 공의 통찰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으니, 이게 여기에서는 자리이타의 실현이죠. 자리이타의 실현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도노예요, 도노. 여기에는 점수로 뭐를 해요? 점수로 인해서 이타행을 하는 거죠. 이타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애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본래 지니고 있는 불성이기에 금강경은 그 마음을 깨닫고 실천하라 하고, 도노하고 점수하라, 상구보리 하중생 자리이태행, 이것으로 가르친다. 이처럼 열애는 단순한 인물이나 신격이 아니라 형상 너머의 진리, 플라톤의 이데와 함께 깨달음의 상징이며, 열애를 본다는 것은 모든 상을 초월하여 본질을 깨뚫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 모두가 열애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집착을 버리고 공을 실천함으로써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때 보면 집착을 버리고 공을 실천한다. 이 공이라는 거는 바람직한 관계를 실천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관계.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자리이타행이에요. 공을 실천함, 이거는 사성제의 고집멸, 개인적으로는 고집멸도로서 그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고집을 멸한다는 얘기는 뭐죠? 도노가 됐다는 거죠. 이게 해탈이 됐다는 거잖아요. 해탈이 되고 여기에서 열반에 이르려면 열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과만 딱 따져보면 뭐냐면은 천도교에서 얘기하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하늘이 곧 진리이니 인간 이 스스로가 진리를 허망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인내천이에요. 이게. 그리고 천인합의 이거는 하늘이 곧 나요. 내가 하늘이니 합일이 됐으면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당군이죠. 고조선 시대. 저는 고조선 시대가 이러한 형태의 것들 실천했던 그 삶의 바탕이 됐던 세상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6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